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투스 처치 캠페인 38번째 매지가이처럼 보이는데요. 잘 봐야 돼요. 내 몸 소유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림상으로는 잘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몸의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 엄마의 것이죠. 엄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은 이 살과 피가 막 자라면서 이제 하나의 신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나의 것이죠. 육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몸은 당연히 내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몸은 혼연일치가 된다면 간혹 내가 몸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신이 그래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달려드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금방 제압당합니다. 조용하라 하면은 바로 우리 정신이 깨갱깨갱하면서 우리의 몸을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이용한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몸의 그 간에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 몸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고프네, 먹고 싶다. 피곤하네, 자고 싶다.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또 내 정신과 혼연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할 권한이 내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도 사용하고 천하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가 알 거는 다 압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장 귀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되어 있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이 개방되고 동성연애. 요즘에 동성연애가 만연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게 정상인데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희한하게 동성연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눈이 어두웠을 때는 당연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만 사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동성연애를 했더니만 몸이 좀 아프네. 에이즈가 생긴단 말이죠. 에이즈야 까짓거 그냥 몸병 걸리면 시작이 죽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각종 중독에 빠져들고요. 쾌락을 만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니까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 모든 것이 가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난잡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동물보다 더 못할까요? 동물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지키는 선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선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을 넘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보다 못한 이유는 선을 넘어나 놓고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선 안 넘었어요 하면서 상당히 회칠한 무덤처럼 가식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이용권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하면 어떻게 되죠? 시작과 동시에 끝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찝찝하니까. 내가 내 몸을 더러운 데 썼잖아요. 그럼 나 정신은 깨끗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에서 영혼을 분리하고 몸을 불결시하면서 적업시하면서 몸을 사정없이 혹사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집요하게 도전내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정죄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책감과 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내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더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약하고 연약한 부분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나가는 것이 있으면은 시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용의 속성이고 또 그에 따른 몸의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의 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몸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살까요? 돈은 얼마 할까요? 한 사람의 목숨 돈으로 매기면 한 1억 하면 될까요? 2억 하면 될까요? 우리의 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몸으로 사야 돼요. 몸은 몸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대신 죽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여기서 자신은 몸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산 것이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에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상당히 조금 드물긴 드물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일본인가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술 먹고 지하철 밑에 떨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이었나? 죄송합니다. 그 사람 구하려고 밑에 뛰어내려갔다가 대신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영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몸을 사기 위해서 그 몸과 몸으로 바꾼 거, 대신 죽으신 거랑 이거랑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된 몸으로 우리의 그 몸을 다시 샀었어요. 다시 구속하셨을 때, 다시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렸어요.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착한 사람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나 여러 군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로 내 몸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우리가 자녀였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었는데 그 소유권이 바로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로 넘어갔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원래 나의 것에서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까지만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몸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몸을 살려주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몸에 있는 모든 죄를 없던 걸로 하여 주셨구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사람, 주님께서 믿음을 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단다. 내 목숨과 너의 목숨을 바꾸었단다. 그런데 내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다시 부활했고 너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의 권세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몸에 있는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몸을 값으로 주고 산 내 몸이고, 이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모두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다 패밀리예요.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다 한 성령을 받고 다 한 몸이에요.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다 패밀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죠. 손과 발이 싸우지 않습니다. 귀와 눈도 협력합니다. 몸의 약점을 돌이내는 게 아니고 덮어줘야 되지요. 소외되는 지체는 더 챙겨주고 추한 부분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아픈 곳은 함께 합해하고 영광받는 곳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치 서로 협력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 원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두 사람이 밭갈다가 한 사람이 몸 통째로 그냥 올라가 보여.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가 한 여자가 몸 통째로 올라가 봅니다. 두 사람이 자다가 하나는 계속 누구 자는데 하나는 몸 통째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 날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 몸을 사용하실까요? 자, 장가도 안 가도 돼요. 시집도 안 가도 돼요.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지요. 우리 젊은이들 니 언제 시집가노, 니 언제 장가가노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도 돼요. 시집도 안 가도 돼요. 천사와 같은 형식의 몸입니다. 죽지도 알아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 이용권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토기장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 그 장인의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짓고 곁길로 가고 나쁜 짓 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태초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걸로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러므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들의 몸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다 패밀리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인정하고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저분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나 여러분 이제 아프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깨끗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또한 멋지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공들이 꼭 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